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의 질문 속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1+1이라는 그 2라는 수학적인 공식보다도 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의 축복, 즉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그런 것이고 또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바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가지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총망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누추한 이 땅에 자기의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주께서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이 말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고 이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신앙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하나를 우리가 지적한다면 성경에 쳐다본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신약의 13권에 되는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줬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이 복음에 나도 철저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복음에 나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왜 그래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복종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며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종을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너희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도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4장 1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고백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 갈까 싶어서 뭐한다? 두려워한다. 과연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영적 거성도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과연 나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 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우리들에게 뭐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구약 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해서 다 바다와 구름에서 세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이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나니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시며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시내산에서 직접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직접 능력으로 인도해냈습니다. 모세 같은 능력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은,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복종을 한다. 왜? 썩을 면류관을 나는 찾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을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땅의 것은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들은 거두 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 않느냐. 길삼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미물도 저 식물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다 보호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은 찾고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 위해 너희에도 풍족하게 해 주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믿어지셔도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보면 끊임없이 체험을 하면서 아멘.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고통을 당해보면서 도움을 받아보면서 끝까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정진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굴한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무리 목사 아니라 아무리 은사 능력을 행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곧 고백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신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가? 저와 여러분들만큼 완벽하게 이 말씀 받는 성도들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찾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 중에서, 즉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즉 천국 가는 자는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교회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가 썩지 아니할 영생의 이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묻습니다.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하심과 재림과 주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있었다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 막연하게 믿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죠. 주님의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던진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나는 반드시 들림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내가 부활해서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나는 들어간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우리 가정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 잘 되어지고 사업 잘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아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거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 우리 신앙의 전적인 목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들림 받는다는,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주님의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수없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니 부활하셔서 주님 그들이 나타났음에도, 아니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소리를, 마리아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도마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안 믿겠다고. 그토록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만 딱 가지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건 내용 신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큰 높이 그 신앙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범죄물로 내가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불로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망해도 오늘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 즉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라면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위치와 어떤 것 속에서도 관계없이 아버지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왜 기쁘게 여기야 되느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때 너희가 올 때 완전히 기쁘게 이야기해라. 그 많은 시련과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금보다도 여러분 금이 가장 귀하다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런 시련과 단련으로 세워진 정금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뭐 해주신다? 보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언제 때 보호해 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것들도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은 어떤 것도 우리는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 한 가지 또 남겨진 구원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은 바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되어지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부활을 위해서 오직 우리 이 땅의 삶을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지난 과거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사지만 여기는 미래사입니다. 나타내기로 이미 준비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바로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죽은 자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진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학설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는 이것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활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부활한다고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멘. 부활의 약속을 받았는데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이 부활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좀 경각심을 좀 가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 즉 이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가 많은가 이것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전에 이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 것은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적어서 지옥 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다 마칠 쯤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주 임하신가 세상 끝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에 서로 전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때에 이제는 환란이 온다. 이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동일한 장 24장에서 37장과 37절과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심도 똑같다. 노아 때에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가 그렇게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지만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물심판이 있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육중심으로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임하실 때, 임하신다는 주님 재림을 말하죠. 주님께서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심판 없어, 불환란 없어. 그래서 지금도 육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육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며 살아갑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을 말하죠. 인자의 임함도 재림하실 때도 못 깨달아. 참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깨닫는 게 이게요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니. 이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더 풍족하게,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데 이 땅에 것 가득 채워지고 풍족하게 잘 되어지면 천국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이 땅이 좋은데, 이 땅에 더 영광스럽고 더 대접받고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는데 뭐 한다면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 더 믿음의 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땅에 하나 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인데. 끊임없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처음 전도 받을 때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 자녀 잘 됩니다. 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잘 됩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 됩니까? 형통함이 있습니까? 안 돼. 왜 그러냐? 그건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의 도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이 아니요,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이제는 변화치로 되어지는 놀라운 이 지구가 천지개벽을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에,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신앙을 가지신다면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주게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골로새 1장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늘 우리 신앙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니도 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도 내가 손해보면서도, 이곳에서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내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속에서도 내가 어쨌든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과연 천국 들어갈 자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맞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 그때 저희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뭐 했습니까?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도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면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3절에 여호와 율법을 버린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허사가 아니요 생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잘 듣고 그때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좀 어려워도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육체가 좀 손해봐도 난 천국의 소망을 하고 살아갈 걸. 그렇게 살 걸.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 주신 물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걸.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말씀 보실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예복 입는 사건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슬피 울며. 그러면서 14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세상에서, 여기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청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다 초청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기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청함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만은 교회 안에서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영혼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이 나타나게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 즉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오늘 가정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힘쓰고 애쓰는 이런 분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치유와 능력과 은사 이거 안 주시겠습니까? 진짜 천국에 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멘. 우리 이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어떤 자들이냐?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예수가 힘쓰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